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2017년 이 연은 이 금요떨기나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며칠 전에 시를 하나 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여줬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맨날 카톡 내 말 안 듣고 맨날 카톡. 예인이는 엄마 나 좀 봐요 토크 내 말 좀 들어요 토크. 너무 잘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얘가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다시 저한테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빠라는 제목의 이제 또 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따르릉. 좀 짧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따르릉. 바빠서 끊었어 XX. 그러면 갈로 쳐놓고 옆에 XX는 욕 아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는 이 XX가 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더 욕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애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크하고 싶은데 우리는 날마다 핸드폰에 빠져서 카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화하고 싶은데 우리는 바쁘다고 늘 끊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불통이 문제입니다. 요즘 정치도 불통이 문제인 거죠. 신앙도 불통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탄핵되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130년쯤 지난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즈음에 그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언제나 유다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고 심판과 재앙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언제나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촉구했던,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고자 했던 그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던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달래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결심했지만, 그래서 너희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13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해 버렸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 희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곧 멸망당할 그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말기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만신창이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한다면 너희가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소고를 치고 함께 즐거워하며 춤추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참으로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참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왜 나오셨습니까? 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세상에 즐겁고 재미난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가 주는 은혜를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이 예배가 주는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는 결코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친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쾌락보다 예배가 주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예배가 가장 재미있습니다라고 한번. 네, 확신이 없으신가요? 예배가 가장 재밌습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예배가 가장 재밌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안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선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를 짓밟는 자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딸 때에도 빼앗는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결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순결, 그것이 바로 처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과연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행음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한 영적 행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예배를 회복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과거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맞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자기를 드리고 순결한 삶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물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의 타락은요, 결국 드리지 않아야 될 것,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의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부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드린 겁니다. 올바른 대상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올바른 대상을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배가 지향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오히려 높아지고 또한 사람의 뜻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탐욕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예배는 타락한 예배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져서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증한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구하며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예배의 자리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현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재적 교인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이지 않습니까? 2017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를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모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면의 손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뿌리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이 유다에게 경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많은 징조와 많은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멸망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와 견주어서 우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으로 그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큰 섬김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많은 능력도 아닙니다. 많은 봉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 예배, 충성,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예배라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얼굴에 그 배설물을 발라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헛된 제물로 드리는 예배, 위선과 가식적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는 것,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회복,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로부터의 회복. 네,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죄로부터 떠나는 그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회개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마도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고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모두 죄로부터 근거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은혜가 임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과거에 사람 미워하고 또한 사기치고 혹은 도둑질하고 술 취했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하고 바람피고 도박하고 타락했고 이런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생각해서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죄 안 짓고 사는 분들, 죄 없이 사는 분들,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그래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었는지, 왜 그러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무지막지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선하다 말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기 자랑, 자기의 그런 생각조차도 죄라는 그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제서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회개란 내가 믿지 못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주관대로 살았던 것,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그 삶, 그것이 결국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저러한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했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도둑질했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 이것도 회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면서 내가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불신앙, 그와 같은 교만함, 이것이 더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슬퍼도 괴로워도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내가 그 약속 믿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이스라엘처럼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내려지면 회개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아직도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두 가지의 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들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사소한 일에 남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려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행음할 때에도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할 그때에도 죄악의 수렁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빛나는 그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으켜주시고 다시 안아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 성도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들어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자녀에게 숙제를 더 내어주고 문제를 내주고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더 성장하고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같은 복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회복을 갈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꿈꿀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